목사님 사역하는 거, 그동안 살아왔던 거 이렇게 보니까 대학 시절에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같은 부산 영동포구, 서울 영동포구 대방동에서, 저도 대방동에서 살았는데 그 바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미국에 오시면은 또 제가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특별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은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상을 보면 이 사람이 두려운지 두렵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쉽게 놀라기도 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화를 내느냐? 마음이 두렵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왜 화가 나느냐 하면, 혹시 그 문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까 싶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에 장애를 가지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있죠. 어떤 일을 맡겼는데 대답은 잘하는데 막상 일은 안 되는 사람, 사실 그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싶어서 그 일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보일 따름이죠.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깊은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잘 삐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두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을 크게 먹으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막 뒤흔드는 것이죠. 또 두려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또 집착하는 거 있죠. 중독 증세에 있는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박 중독, 또 게임 중독, 또 약물 중독, 또 어떤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두려움의 일종이죠. 현실 생활에서 두렵다 보니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딴 세계에 있고 싶은 거죠. 게임에 빠져들고, 약물에 빠져들고, 그리고 TV에 빠져들고, 인터넷에 빠져들고,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중독과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청객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생각 마비시키고, 관계를 뒤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활력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 기쁘다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일이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좋은데 조금 있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어떡할까? 이렇게 금방금방 사람들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겁니까? 어릴 적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나 또 주위 환경 때문에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고, 기질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대책 없이 낙관주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기쁘게 생활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의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두려움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 부부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뒤틀려지고 멀어지고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니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닥치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는 반항하고 불신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의심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약이다? 그렇게 합니까? 두려움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까?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당연시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오늘 본문 41장, 43장은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도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떠오르는 나라 바벨론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집트 힘이 없습니다. 아시리아 기울어지는 나라입니다. 바벨로니아 한참 힘이 있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바벨로니아의 침공 앞에서 도와줄 나라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이러다가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확신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분명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증거가 뭡니까? 어떤 증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하나님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지명하여,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것, 구속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핀셋으로 탁 찝듯이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자식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으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게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보통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한 분이 저희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차장에서 제 차를 이제 막 새로운 차, 하얀 차, 렉서스 차를 풀 옵션으로 이제 차를 빼서 탁 멋지게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차를 옆에 있는 차가 뒤로 빼다가 앞뒤 문짝에 쓱 끌었다는 거죠. 쑥 끌고 노니까 하얀 차에 까만 줄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이거. 두 짝 다 앞뒤 문짝 다 갈아야 되겠다. 비싼 차인데 앞뒤 문짝을 다 갈아야 되는데, 보통 뭐 보험증을 혹은 연락처를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도 않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튼 그러고 가버렸어요. 한국처럼 운전을 잘해서 뒤로 딱 운전을 해가지고 나갈 때 샥 나가면 되지만 보통 미국에서는 그렇게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대놓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그냥 뒤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빼다가 앞에서 끌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거 갈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보험은 있는지 없는지 걱정도 되고 너무 안 됐다고, 알아보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누구를 만난다고 식당에 갔었는데, 일식점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왔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바로 옆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다가 제 차에 문이 이렇게 콕 찍힌 겁니다. 근데 제 차는 그 차에 비해서 한 해 반값도 안 되는 차였어요. 중고차였거든요. 얘기로 말하면 현대 아반떼 정도 되는, 아반떼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차였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발견하고는 누가 찍었느냐 속상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찍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못 찾는 겁니다. 어디 찍혔냐고, 여기 봐라고, 뭐냐고 못 찾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범인을 내가 꼭 잡고 말리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꼭 누군지를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찾으니까 인도의 젊은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리면서 문을 쿡 짚고 자기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실컷 식사를 하고 1시간 있다가 늦게 나온 겁니다. 제가 만났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온 지 얼마 안 됐는지 영어도 잘 못하고 말귀도 좀 잘 못 알아듣고 해서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오늘은 봐준다 하고 보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 비싼 차 앞뒤 문짝을 쫙 긁었을 때는 조금 안 됐었어요. 근데 제 차 현대 아반떼를 누가 콕 찍었을 때는 가슴이 막 아렸었어요.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차니까 콕 찍은 것이 남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마음이 아릴 정도로 아팠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왜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도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고 마실 것 준 것,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한 것을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에 주님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하시는, 왜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존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 사라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두려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사랑해 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서 품고 업고 구하여 내실 만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건짐받아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상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바닷가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가고 성막을 맨 레위인들이 뒤따르고 장자 지파부터 시작해 12지파가 뒤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발이 닿을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두려움이 없이 그 요단강을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40년 광야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똑같은 물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두려워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이 하여 주옵시고 빨리 지나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이 하거나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세요. 물 가운데 강을 지나갈 때 이것은 이미 그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에 홍해를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미 그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인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일은, 불꽃 속에 있은 이 일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십 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까지 계명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불꽃을 7배나 더하게 만들고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을 때에 던지는 사람은 불에 타 죽었지만 세 친구 불꽃에 던짐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던짐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불꽃을 꺼지게 만들지 않고 아예 불을 없애지 않고 불은 여전히 타오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문제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지 경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으시면서 그 문제를 이겨내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돈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돈 있는 거 뺏으려고 사람들이 옆에 와서 온갖 방법 수단 다 해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안 빼앗기려고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돈 없는 사람 없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물론 빼앗길 염려는 없겠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 없는 불편함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건강한 거, 여러분 지금 아프지 않는 거 정말 감사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제목하고 살아가지면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가게, 여러분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아무 문제 없겠다 말을 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나름대로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안 보이려고 그것을 뭐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감출 따름이지 문제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올랐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시련도 있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물시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고 모든 걸 휩쓸어버린 것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로니아 다스리는 하나님,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많은 종류의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느냐 놓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요 굳게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잠 못 자고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문제를 이겨야 되고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나이는 점점 들죠. 힘은 약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우리가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려움 천지죠. 두려움 천지죠. 돈 없어서 두렵고, 건강 잃어서 두렵고, 몸이 연약해서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나를 무시해서 두렵고, 옛날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두렵고, 깜빡깜빡해서 두렵고, 자식이 나를 자꾸 외면해서 두렵고, 나는 자꾸 힘이 없어 두렵고, 세상에 두려움이 천지죠.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두려움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랑. 마지막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에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내쫓고 두렵지 않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본 부모들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을 밤에 재우고 불을 끄고 나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웁니다. 부모는 알죠. 꿈을 잘못 꿨구나.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캄캄하니까 아마도 두려워서 겁이 나서 우는갑다. 부모가 알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불을 켜고 들어갑니까? 그럼 아이가 더 깨가지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불 꺼진 상태로 여전히 캄캄한 그 상태입니다. 부모는 살짝이 들어가서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죠? 그리고는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토닥토닥 끓여줍니다. 내가 여기 있다. 괜찮아. 안심해. 그렇게 합니다. 아이는 지금 여전히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 아이는 조금 있으면 금방 울음을 그치고 금방 다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려움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속에 그렇게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두려움이 잔잔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절대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두려움을 물리치며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나중에 헌금서 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무의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묵성하시겠습니다.